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붙이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치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오셔서 또 오늘 본문은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알려진 그런 사건을 이제 하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보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런 사건을 이렇게 이 두 사건을 하나의 주제로 마태는 묻고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열매 없는 그런 열매가 없는 형식뿐인 그런 제 기능을 못하는 성전, 제 기능을 못하는 무화과 나무, 그것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주제를 하나의 같은 주제로 묶어서 이 사건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붙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는데 그걸 하려면 그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여러 곳에 흩어져 살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곳의 화폐를 성전세 내는 화폐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전 안에서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들이 좀 6월절인지 6월절 배경인데 이들이 좀 멀리에서 이렇게 순례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흠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저 멀리서 제물을 계속 끌고 오다 보면 제물이 흠없게 유지해서 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성전 근처에서 이렇게 돈을 주고 제물을 삽니다. 근데 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그러려면 성전 가까운 곳에 제물을 파는 어떤 그 제물을 파는 장사하는 장사치들이 있으면 성전에 가까울수록 그 제물 값이 비싸집니다. 왜냐하면 흠 없게 유지하기 더 쉽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릿세를 비싸지겠죠. 그 성전 가까이 재물을 이렇게 하는 가게를 차리려면 성전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일수록 자릿세를 더 비싼 자릿세, 비싼 권리금을 줘야 됩니다. 이 권리금을 누가
누구한테 됩니까? 이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 권리금을 받고 리베이트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성전 예배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재물을 불리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배를 사용해 먹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 강도가 됩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재물 자체를 더 흠없는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재물을 갖다가 성전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사고 파는 이런 것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예배를 사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것을 강도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은 성전의 원래 기능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을 대표합니다. 성전은 원래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하는데 너희는 성전을 이용해서 너희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마치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 소굴이라고 하는 말은 본거지입니다. 강도들이 막 도둑질하고 물건 뺏고 그래가지고 야 이제 오늘 물건을 다 뺏었으니까 이제 좀 튀자. 그래서 모이는 곳이 본거지입니다. 본거지에서 무엇을 합니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오는 뺏어온 재물을 본거지에다가 탁 놓고 쉼터 또 이제는 어느 곳에서 우리가 돈을 빼앗을지 미래의 범죄를 계획하는 것이 본거지 소굴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그런 곳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그렇게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유익을 취하고 막 그렇지만 이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양심의 위안을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쉼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성전이.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난 예배드렸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양심을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 집은 기록된 바 기도하는 집이라. 그 종교 지도자들은 기도를 안 했을까요? 누구보다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기도는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원래는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예배하는 것이 기도인데 오히려 그들은 내가 이 정도 기도하지 라고 하면서 내가 이 정도 기도하니까 나는 이런 권력을 누릴 자격이 있어. 뽐내고 사람들도 와, 저 종교 지도자들은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기도가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권력을 이용해서 뭐 합니까?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기도가 자기의 재물을 얻는 수단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 그들은 만민은 비롯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그런데 나는 기도하는데 근데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의 어떤 재산을 부풀리는 도구로 기도가 사용되어 져버렸습니다. 그들은 뭡니까?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고 그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들은 도둑질을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오히려 그들은 강도짓을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이 바뀌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으면서 그냥 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더 많이 강도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화과 나무 비유로 또 마태는 묶어서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딱 보시고 시장하셔서 무화과 열매를 딱 따먹으려고 하는데 잎사귀는 많은데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화과 나무를 조금 알아야지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와 열매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열립니다. 그러니까 잎사귀가 많이 열리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조금 후에 그 녹색 잎사귀가 비슷한 색깔로 무화과 열매가 막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잎사귀가 무성하면 무화과 익은 무화과가 아니지만 무화과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 잎사귀와 색깔이 똑같은 그런 무화과 열매도 같이 많이 있어야 이 무화과가 제대로 된 무화과 나무고 살아있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잎사귀는 엄청 많은데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의 나무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이미 죽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형식밖에 남아있지 않는 기도를 자기 이익과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를 이용해 먹는 예배를 이용해 먹는 그런 형식밖에 남아있지 않는 성전 유대교는 마치 잎사귀를 무성해서 멀리서 보면 뭔가 풍성해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열매가 하나도 없는 자기 기능을 제대로 안 하는 무화과 나무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하시고 그 무화과가 말라 결국은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죠.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자기 기능을 못하는 성전. 그러면 제대로 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말 제대로 된 믿음과 제대로 된 기도를 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정말 열매 있는 제대로 된 예배 있는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는 것은 제대로 된 믿음과 제대로 된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제자들의 질문을 대답하시면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20절 보시면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리라. 이것이 제대로 된 믿음과 제대로 된 기도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크신 전지전능하심에 기대는 기도와 그런 믿음,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유익을 자기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런 주문과도 같은 기도와 그런 예배 말고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에 기대는 그런 의심 없는 믿음과 그런 기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믿음과 그런 기도, 그런 믿음과 기도는 이 산도로 들려 저기에 빠져라라고 해도 이루어질 정도로 능력 있는 제대로 된 기도요, 믿음이요, 제대로 된 예배,
열매가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예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냐 아니면 정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느냐 이렇게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곧 예배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온전히 주님을 믿고 온전히 주님께 기도하는 삶. 우리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강도와 같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 전체가 제대로 된 그런 열매 맺는 예배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계시는 성전된 몸으로서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의 삶이 성전된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전 정화 사건과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통하여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는 그런 예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질타하시는 그런 장면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이 혹 강도와 같이 우리 이익에만 집중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를 정말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열매 맺는 살아있는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